됐습니까? 예, 오늘 임제어로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제어로 58쪽 10. 자리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한자로 무위진인, 자리 없는 참사람. 자리라는 거는 이제 위치죠.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다. 진인이라는 말은 이제 장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장자의 그 진인에 대한 그 소개가 있는데 잠깐 한번 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장자 대종사에는 진인이 있은 뒤에야 진지 참된 알미 있다. 그렇다면 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옛날의 진인은 역경을 꺼리지 않았고 이룬 것을 뽐내지 않았고 이를 꾀하려 하지 않았다. 옛날의 진인은 잠자도 꿈을 꾸지 않았고 깨어서도 근심이 없었다. 옛날 진인은 삶을 즐거워할 줄 몰랐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랐다.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다. 무심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재 스님이 이제 북쪽 하북성 쪽에서 이렇게 교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쪽이 이 도교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진인이란 말은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 임재 스님께서 진인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법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법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위치가 없어요. 위치가 정해진 어떤 장소가 없고 위치가 없다는 말은 모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으면, 위치가 있으면 반드시 모양이 있게 마련인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 삶과 괴리되어 있는 것 같은 뭔가 이상향 같은 이제 그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법은 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호흡하고 생활하고 뭐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법성이라는 것은 이 진실의 바다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도 아까도 잠시 우리가 입정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사람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액션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뭐 표현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꼭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파동이 있죠. 파도, 물결들이. 물론 앞뒤가 끊어져 가지고 아무런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감각이나 그거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잠깐이지만 꽤 그래도 몇 초, 1분 가까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 사이에 아무런 어떤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같은 느낌을 주죠. 아무런 물결이 없어. 근데 이렇게 물결이 좀 일어나고 그러면 어느 시간에 그런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고, 왜냐하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일이 많으면요, 시간이 되게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들이 많으면. 근데 그냥 일이 없으면 금방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그 심리적인 그 시간성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어떤 물결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어떤 공간이 주는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있을 것이고, 느낌도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서 어떤 다른 인연을 만나면 그게 이게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물결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앉아 보니까 그냥 이제 소리도 이렇게 진짜 어떤 그 밑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뭐 조금 잔잔한 것 같이 뭐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냥 뭐 잔잔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일어나는 여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의 어떤 블랙홀 같은, 아무것도 뭔가라고 특정 지을 수 없고 위치도 없고 그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허공이라 그러면은 텅 빈 허공이라 그러면 뭔가 화이트 같은 밝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 같은 느낌을 줘요. 약간 블랙도 아니고 그걸 한자로 이렇게 하죠. 현 하죠. 현. 가물가물할 현. 현묘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분별이 안 되니까 분명한 어떤 그 우리가 세속에서 이렇게 컵이니 뭐 죽비니 이렇게 분별할 때처럼 이런 식의 분명한 어떤 형태성, 감촉이나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물가물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둠에 가깝고 어둡고 회색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어떤 여러 가지 감촉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고 자극도 일어나고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그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통 돌을 닦는다,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본래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걸 볼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도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걸 따라가서 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시 할 수 있어야 돼. 즉시. 그러니까 마음 어떤 물결에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하자면은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마음을 봐야 돼.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밖에 어떤 경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모든 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떠나 있지 않잖아요.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거든요. 심생 종종 법생, 신멸 종종 법멸. 왜 원효 스님이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마음이 여기서 막 물결이 일어나니까 모든 법이 일어나고 이 물결이 잦아드니까 모든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는 뭐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분별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어난 어떤 상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도 없죠. 근데 뭔가 있음? 이거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냐면은 이게 아니면은 공간 망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뭘 찾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분별로 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깨달음이라는 건 곧바로 보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를 곧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 있죠. 마음의 눈이라는 거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그죠? 마음의 눈 있잖아요. 마음 속에서 집에 엄마 그려보면 마음의 눈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눈을 갖고 내 어린 시절을 다녔던 학교를 딱 보면 마음의 눈이 거기가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거든, 우리가.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눈으로 봐야 돼. 요 눈으로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극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극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두고 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왜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뭐 한 물건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여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들이 그게 실제 존재겠냐 이거죠.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만법 개공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들으면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자기 이 만법이 일어나는 자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만법이 개공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체득을 하죠. 근데 설명 듣고는 아무리 해도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가만히 직시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혀 내가 듣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일어나잖아.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여기에서 심생, 응? 여기서 소리가 되는 거거든. 이 마음자리에서 소리가 되는 것이고 이 마음자리에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마음자리에서 느낌이 되는 것이고 이 마음자리에서 온갖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이거예요. 모든 게. 이걸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걸 직시하라고. 이걸 보라고. 자꾸 생각 따라서 자기 뭔가를 하겠다는 욕망과 막 버무려진 그 생각 따라서 막 쫓아다니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 다 제껴놓고 그 욕망조차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만법의 근원을 가만히 이제 보란 말이에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 여기에서 다 모든 게 모습이 되고 존재가 되고 뭐 이름이 되고 생각이 되고 삶이 되고 죽음이 되고 오고 감이 되고 법이 되고 법 아닌 게 되고 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가만히 이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보면 돼.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말한다는 그건 생각에 떨어진 거고 가만히 그런 분별 안 하고 가만히 보면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해오니 이런 얘기하지 그런 거 이해할 필요조차 없는 거 이해할 필요조차 없어. 그냥 보면 되는 거라. 그냥 보면 되는 거라. 경계에 따라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멈추고 보면 되는 거라. 몸은 안 돌아다니지만 자꾸 마음이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를 보면 되는 거라고.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 어디로 왔냐 이거.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그것도 없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왔으니까 삶이 객관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죽음이 객관적인 어떤 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삶이라는 것도 녹아버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녹아버리고 마치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모든 쇠를 다 녹여버리듯이 모든 망상을 다 녹여버린다고. 불꽃과 같다 하잖아. 불꽃과 다 태워버린다고. 모든 망상이 여기는 범접할 수가 없거든. 왜? 모든 망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거든. 이것이 다. 그럼 이게 어디 위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을 봐도 이거고. 그러니까 위치가 없다는 말은 모든 위치가 다 이거라는 얘기예요. 위치가 없다는 말은. 정해진 위치가 없다는 말은 모든 위치가 다 이것이라는 얘기라. 우린 위치가 없다는 얘기 어디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너무 오리무중이고 깜깜해가지고 뭐 돈은 나하고 영원히 인연이 없는 거보다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는데 이 말의 진리는 뭐냐면 진실을 진리라는 거는 그렇게 인색하지가 않아요. 모양으로 구하려는 자, 그 다음에 위치로 구하려는 자한테는 이게 독약과 같은 얘기지만은 그 모양으로 구하지 않으면 온 모든 공간이고 모든 위치가 이건데 아주 이거는 충만한 거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분별로서 구하려 하니까 막막하고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위치가 없다, 자리가 없다, 모양이 없다 그러면 근데 그 분별을 내려놓고 보면 아닌 게 천지에 깔려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분별로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그 조복되기가 어려운 거지 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으로 구하려는, 모습으로 구하려는, 그 위치로 구하려는 거, 어떤 값어치로 구하려는 그런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야. 그거 내려놓으면 없는 데가 없는데? 모든 위치에 다 이것인데? 우주 끝간데까지 다 이것인데? 온 세상이 다 여기서 펼쳐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참 이거 맨날 하는 얘긴데도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신기해. 그게 신기하다고. 혹시 귀 구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아무리 얘기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머리 싸움이 절대 아니라 힘겨루기 같은 거예요. 힘겨루기. 벽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힘이 센 말 안 되는 황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 센 거야. 황소가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거지.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분별심하고 씨름하는 거.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이지 사람의 일도 아니고 사람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너무 이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보이지 않지? 이것뿐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아직도 귀가 듣습니까? 네? 아직도 귀가 듣고 있습니까, 보살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게?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에서는 안 들리는데 어디 딴 데서는 어디 들립니까? 가슴에서 어떤 분은 가슴에서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좀 무너져 내려야 돼요. 힘을 잃어야 된다고. 고정관념이. 그래야지 이게 그 분별이 힘을 잃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게 여지가 있고 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잘 돌아봐야 돼요.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이게 그냥 마음이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은 콩밭에 있고 그냥 몸만 여기다 앉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 몇 년을 들어도 이게 안 들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몸이라도 와야지. 마음이 와야지. 마음이 와야지. 언젠가 끌려오겠지. 성격 좋아서 안 되는구나. 아침마다 갈등. 나 그래서 이렇게 그랬으면 해요. 저는 뭐 1년만 듣고 나오지 말라 소리 못하고 1년만 듣고 1대1로 해야 돼.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 하드 트레이닝. 1대1로. 1대1로 해가지고 진짜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진짜 이 망상의 힘이 센지 법의 힘이 센지 한번 씨름을 해야 돼.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버티고 있는 거. 아주 뭔가 강하게 뭔가 옹이가 박혀 있어. 뭐가 강하게 묶여 있어요. 그걸 다 드러내야 돼. 들보를 드러내야 돼. 그 마음속에 있는 거.
그 기준들 다 해체시켜야 돼요.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그 연체동물처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기준들, 버티고 있는 것이 싹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게 버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달리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한번. 자리 없는 참사람. 임재가 상당하여 말하였다. 붉은 고깃덩이 위에 지위가 없는 하나의 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의 얼굴에서 출입한다.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보아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재가 선상에서 내려와 그를 꼼짝 못하게 움켜잡고서 말했다. 말해라, 말해라. 그 중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자 임재가 그를 밀쳐버리고는 말했다. 지위 없는 참사람이라니 무슨 똥 닦는 막대기 같은 소리냐? 그리고 곧 방장으로 돌아갔다. 자, 붉은 고깃덩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붉은 고깃덩이는 육체입니다. 육체 위에 지위 없는 하나의 참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이 얼굴에서 출입한다.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보아라.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얼굴 위에 문이 있죠. 눈, 귀, 코, 혀. 이게 출입하는 문이 있잖아요. 문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 이 육체에 이 하나의 이 지위 없는 참사람이 이게 있어가지고 그대들이 면문에서 출입한다. 면문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면문. 얼굴에 있는 물에서 출입한다.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보아라. 그 경전에도 나와요. 옛날에 그 한 왕자가 자기 머리가 없는 줄 알고 막 머리를 찾아서 돌아다녀 봤다가 어디 나무 기둥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때서 깨달은 거야. 내가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내 머리를 찾을 수 있겠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 구도가 멈췄다 하거든요. 머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내가 머리를 찾을 수 있겠나. 이런 식의 전환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 사람이 머리를 봤습니까? 머리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뭘 해? 깨달은 거야. 내가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 머리를 찾고 돌아다닐 수가 있지? 말하자면 우리가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사물을 볼 수가 있지? 눈은 볼 수가 없어. 눈은 볼 수가 없는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사물을 볼 수가 있지? 그런 식의 전환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없으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대상화돼서 드러나는 것이 뭐 어떤 시각적인 게 있고 청각적 소리가 있고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 있고 맛이 있고 냄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촉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벌써 드러났거든요. 분별된 대상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꺼리 하나만 살짝 이렇게 뒤집어 봐도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살짝 들춰봐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일반적인 얘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 그거를 자기한테 돌려보는 거예요. 뭔가 돌을 찾고 있죠. 그 말씀하신 그거 인정이 되거든요. 인정이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지. 사실 이게 눈, 코, 입으로 듣고 예. 말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예. 인정이 되고. 예. 그러면 그 존재를 우리는 보진 못하죠. 그렇죠? 그럼 그럼 이제 실감의 차원이 남아 있는데 그럼 언제 그 존재를 실감합니까? 그럼 뭐 당연히 듣고. 그렇죠. 할 때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때. 네. 그럼 지금 실감이 되네요. 우리는 지금 듣고 말하고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용하니까 대화가 되고 모습이 드러나고 생각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경험의 현장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게 뭘까? 어떤 걸까? 만약에 이런 걸까 하면 벌써 그건 아니죠. 벌써 대상화된 거잖아.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찾아야 되는데 사물을 그러니까
도라는 건 이러이러한 거야 라는 게 만약에 규정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찾아야 되는데 산을 찾은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벌써 드러난 거니까. 산이라는 건 저렇게 꽃이 알록달록 피어있는 산을 보고 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눈은 볼 수가 없어. 근데 산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경험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게 6가지 감각기관으로 출입한다 했어요. 본바탕은 하나란 얘기거든. 이 하나가 네.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이게 출입을 한다. 면문에서 출입한다. 그러면 지금 볼 때나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소리도 들리고 있죠. 이 순간에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화가 가능하고 소리로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죠.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서 잘못 접근하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산처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뭐랄까 이거를 느낀다 해야 되나? 이 존재를 느낌의 어떤 대상은 아니지만 이 존재를 느낌에 가깝지.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느낌은 아니죠. 어떤 느낌은 아닌데 느낌에 가까워.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에 가까운 게 아니라 느낌에 가까운 거 이거는 표현을 하자면 가까운 단어를 우리가 빌려서 쓴다 하면 물론 느낌이라는 분별된 어떤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지못해 이거를 표현해 보자면 느낌에 가까운 거. 이 존재에 대한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실감이죠. 그게 이거라는 거지, 이거. 있잖아. 그냥 있잖아. 그래 작용하고 있잖아, 이게. 들리는 거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걸 굳이 분별해서 들리는 건지 듣는 건지는 사실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생각일 뿐이고. 네. 그러니까 들리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하는 이 말이 벌써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들리는 거는 벌써 지나간 거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지. 지나간 거는 그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경험의 현장에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자꾸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뜻이 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생한 게 아니라 이 존재가 너무도 이 존재감이 생생하다는 거라 이게 생생하다는 거는 생생한 어떤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용하고 있는 순간 이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게 그게 이게 실감이라는 용어로 대신 표현하는데 실감이라는 것도 분별이죠. 실감에 맞는 그런 테두리 지어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왜냐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다 작용이라는 그 말이 생생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걸 말하자면 작용한다는 게 있잖아 이거라고 이게 어떻게 생각의 대상입니까? 그냥 있음이지.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 being이라고 하죠. B-E-I-N-G. 그냥 있어. 그냥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고통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해야지 고통에 떨어지는 거라. 그 분별 이전에는 이게 고통이 여기 있습니까? 삶이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여기 있습니까? 오고감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투사된 것, 대상화된 것, 일어난 것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이것뿐이라, 이것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멍텅구리지. 뭘 이걸 고민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그럽니까? 고민하기 이전에 있는 걸 보면 되지. 이것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봤나 하는 건 벌써 순식간에 망상이 떨어진 거죠. 내가 볼 일이 없어. 벌써 이건 분별이죠. 그냥 있어. 내가 봤나 해도 이거고 못 봐도 이거예요. 봐도 이거고. 봐도 이거고 못 봐도 이거라. 이게 어떻게 이해의 대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이게 무의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고. 이거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전이잖아요. 이거는. 사람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도 허물이 많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일 수도 있어. 어디에 정해진 위치가 없어요.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가능한 거야. 사람일 수도 있죠. 동물일 수도 있어. 사물일 수도 있어. 하늘, 땅, 천지, 사방 다, 온 우주가 다 이것이죠. 그렇게 치자면.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뿐이라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사실이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의 사실이. 다른 거는 다 오고 가는 거고, 망상이고, 그러니까 이걸 실제라 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라고. 이것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 모든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기 때문에. 삶의 그림, 죽음의 그림, 뭐 움직이는 거, 아니 보여지는 거, 경험하는 거, 괴로운 거, 즐거운 거 다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그 바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온 우주의 바탕이죠. 나의 정신세계, 물질세계의 바탕이죠, 이게. 요거잖아, 요거. 요걸 가리킨다고. 여기에 무슨 말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거예요. 요거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가리키는 거. 딴 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만이 진실하고 이것만이 변함없고 이것만이 오고 감이 없고 그걸 가리키는 요거뿐이다. 만법이 다 이거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게 내 개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에서 내가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자타가 분별이 된다고 여기에서. 자타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여기서 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아라고 마하리신 얘기야. 진아, 참나. 이게 참나라는 거야. 이게 참나. 이거. 이 개인은 이제 가짜고 가하고 이게 진아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떻게 사람을 벗어났잖아요. 진짜는. 우리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누구누구 이름 속에 갇히고 사람 중에서도 뭐 성별에 갇히고 나이에 갇히고 이름에 갇히고 지역에 갇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오고 어떤 그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성별도 이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도 아니야. 다른 말로 나는 남자도 될 수 있어. 모든 분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는 모든 것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뭐 기독교에도 나오는 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만법이 이 하나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뿐이다. 그리고 진실한 거는 이뿐이고 나머지는 허망한 거다. 무상한 거다. 멈춰있지 않다.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분별에 갇혀가지고 그걸로써 도를 구하려 하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허망함을 떠나는 게 진정한 도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그 허망함, 망상을 갖고 생각에 떨어지고 느낌에 떨어지고 자기 상상에 떨어져서 도를 구하려 하니 그게 불가능한 일을 하니까 몇 생을 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몇 생이 있다 치더라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을 떠나면은 이미 도달해 있어. 이미 깨쳐져 있어. 본각이라잖아요. 본래 깨달아져 있다. 깨쳐져 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라. 시각. 바로 지금 이 깨어 있잖아요. 이미 깨달아 있었잖아요. 이미 깨달아 있었잖아요. 뭐 얻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얻었습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거뿐이라. 이게 육조스님, 임재스님이 붉은 고깃덩이 위에 지위가 없는 하나의 참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이 얼굴에서 출입한다. 이거를 나름대로 언어로서 표현한 건데 요 말도 틀리죠. 왜? 위치가 있어 버렸거든. 여선문이란 위치가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짓는 거야. 법문을 한다는 거는 얻어맞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를 말로 하기 때문에. 근데 말을 안 하면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업을 짓는 거죠. 법문을 한다는 거는. 근데 그것도 말하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들으면 구업을 짓는 게 아니야. 말하는 사람이. 근데 자기가 분별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구업 짓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뭐가 있다. 임재스님 뭐 위치가 있다 해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면몬으로 취립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보아라. 얘기하고. 근데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밝히지 못했으니까 묻는 거죠.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 사람입니까? 말에 딱 떨어지는 거죠. 돌이켜 보라고 했는데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야. 망상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 사람입니까? 이게 지위 없는 참 사람이거든. 자기가 쓰고 있는데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자기한테 없다고 이제 묻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 이게 너무도 막힘없이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입니까? 여기서 다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다 이거 질문이 불가능해요. 이게 아니면. 자기는 부족함 없이 쓰고 있으면서 그걸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임재가 선상에서 내려와 그를 꼼짝 못하게 움켜잡고서 말해라. 생각하지 말고 말해봐라. 그 중에 무언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자 임재가 그를 밀쳐버리고는 말했다. 지위 없는 참사람이라니 무슨 똥 닦는 막대기 같은 소리냐. 이거는 지위 없는 참사람에게라는 것도 해당이 안 돼요. 벌써 이건 일어난 거지. 그 임재 스님의 진짜 의도는 지위 없는 참사람이 있으니까 잘 봐라 이게 아니거든. 마지못해 한 말이라는 거야. 지위 없는 참사람이라는 것도. 말을 하려니까. 이거는 지위 없는 참사람도 아니고 똥 닦는 막대기도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은 지위 없는 참사람도 이거고 똥 닦는 막대기도 이거라.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 거다. 병정동자라는 거는 불을 가리키거든. 병정동자 자체가 불이라. 그러니까 말하면 불을 찾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 스님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많이 누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스님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법안 분위기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자기가 알았다고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다는 그 말을 듣고 병정동자는 불인데 불이 불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내가 너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구나.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 권위가 있고 다 학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고 돌아가서 인연이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그 한번 물어나 보자. 그러면 도가 뭐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스님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말한 게 아니라면 법이 뭡니까? 좀 일깨워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록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무의진인. 아, 이건 위치가 없고 모양이 없는 거니까 뭐 진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법을 가리키고 있는구나. 요렇게 하면은 그건 땡. 그냥 아무 뜻도 맛도 없이 무의진인. 그럼 뭐야? 똥막대기. 똑같은 거예요. 무의진인이나 똥막대기나. 말에 떨어져 버리니까 아,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라는 게 이게 도를 가리키구나. 이런 식으로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위진인, 똥막대기, 죽비, 응?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말해봐라. 어? 똑같은 거라고.
다 요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선은요, 요겁니다. 선이 여러 개가 없어요. 도는 요겁니다. 여러 개가 없어요, 도는. 요거 하나. 그러니까 불교는 이거예요. 불교에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참나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요거 하나, 모든 말은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 모든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은 다 이 하나. 자기가 쓰고 있는 거.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도 자기가 찾지 못했다고 그 여기는 그 망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은재어로 끝났어요. 매번 이것만 가르칩니다. 딴 거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의진인, 똥막대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방장시로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돌아가지 않았죠? 그죠? 임재 스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고 가지 않았어요. 임재 스님 방장실로 안 돌아갔다고. 요거뿐이라고. 요거뿐. 오고 감이 없어. 그래서 진짜 임재를 보려면 요것이 임재라는 걸 봐야지. 그 당나라 시절에 뭐 800년대 9세기경에 어느 그 임재종의 뭐 종조? 그거는 임재를 못 본 사람이라 그거는. 임재를 모르는 사람인 거고. 요 하나의 사실이 있을 뿐이에요. 임재도 이거고, 육재도 이거고, 부처도 이거고, 석가모니도 이거고, 깨달음도 이거고, 도도 이거고, 자리 없는 참사람, 위치 없는 참사람 다 이거고, 뒤에는 무의도인이라요. 의지함 없는 도인. 이거라. 무위진인이나 무의도인이나. 요거 하나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진다 이거예요. 요거뿐이다. 이 하나의 사실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한마디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딱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무의진인이라는 아니면 뭐 지위 없는 참사람, 자리 없는 참사람이라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말 따라가지 마라.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무의진인, 무의도인, 임재 스님이 많이 쓰는 말, 그 다음에 악,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할도 임재 스님이 이제 방편으로 썼기 때문에 할이라는 것이 이게 방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법문하는 것도 방편이거든요. 근데 방편 여기서는 이제 임재의 할은 네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성격은 똑같은 악인데 하나는 그거 있죠. 금강왕 보검 다 잘라버린다 이거죠. 다 분별망상을 잘라버린다. 또 하나는 대기대용 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인 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불이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끼와 같다. 낚시를 할 때 우리가 그 미끼를 딱 바늘에 꽂아가지고 물고기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연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망상의 일부러 떨어지게 하기 위한 이 사람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려고 흔들어 보기 위한 도구로서의 할을 쓰기도 하고 똑같은 악이에요. 악이라고 하면서 고함치는 게. 또 하나는 뭐냐? 아무것도 모든 작용이 끊어진 자리. 요거 이 단일성, 이 순수성, 요거를 가리키는 이 세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법문도 이런 범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안 같은 경우는 흔들어 놓는 거야. 자꾸 분별을 일으키는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일깨우게 하는 방편은 요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쓰이는 거죠.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원래는 대기대용을 불이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깨움을 주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불이법에 이렇게 그 안목이 서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한쪽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망상을 다 끊고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를 드러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대기대용, 막힘없이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드러내는 악,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그 다음에 요게 드러나고 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분별하는 습관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모든 망상을 쳐주는 금강왕 복원과 같은 악이 방편을 쓸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문득 드러나게 하는, 이 본성의 자리가 드러나게 하는 방편을 쓸 수 있고, 이게 드러나고도 습관이 강해. 분별하는 습관이 강해. 그래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야.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도 단련하는, 그게 공안의 역할이거든요. 생각을 자꾸 일으켜서 분별에 떨어지게 해. 근데 그 떨어질 때마다 이제 얻어맞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이제 힘을 단련하는 거지.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방편. 악. 또 하나는 대기돼요. 삶이 이거지 그냥. 막힘 없는 게 이거죠. 그게 다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분별 망상에 떨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법은 물론 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사람을 일깨울 때는 그런 식의 그 사람이 공부 어떤 깊이에 맞게 그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똑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대중 어떤 법문도 필요하고, 근데 1대1의 일깨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갖고 자기 삶에서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은지도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다양한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분별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망상 경계에 확 끄달려 가가지고 뭐 일 없는 자리고 뭐고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 그냥 막 그 욕망에 들끓어가지고 막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감각이 생겨요.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막 끄달려 가는 것도 몰라. 막 정신없이 끄달려 가다가 그제서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면의 어떤 평형추, 그게 그 평형 저울이라는 게 감각이 무뎌가지고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이게 뭔가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고 탁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근데 공부를 하고 힘을 얻다 보면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균형을 잡고 잘 살아가게 되는 거야. 도라는 게 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냥 도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옛날에 진인의 얘기가 그거잖아. 이 사람은 역경을 꺼리지도 않았고 이룬 것을 뽐내지도 않았고 이를 깨달음, 이게 생활화가 된 거죠. 생활에 녹아 들어가지고 삶을 즐거워할 줄도 몰랐고, 그 다음에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랐어. 다 경계이기 때문에.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어. 무심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이었다. 삶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순일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런다면. 그게 그냥 아는 거,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분별에 물들지 않는 이게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자기 삶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균형을 잡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너무 이 자리는 낯설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분별하는 거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막 그러니까 실체가 이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실체성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감각적으로 분명한 게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데 감각처럼 허망한 게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 신호일 뿐이에요. 이 감각은 신경의 작용이잖아요.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경은 어떻게 전기 신호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이게 실체다라고 알아왔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무상하고 변함없고 조건 따라 변한다는 거를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하다 보면은 이것만이 변함없다는 거를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이것은
실체처럼 알았던 실체가 아닌 것이고 이것만이 실체다는 걸 자기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요거뿐이라는 거, 요거뿐. 근데 감이 옵니까? 또 이해입니까? 고개 실컷 끄덕여 놓고 끝나면 또 이해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러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임재 스님이 오셔야 돼요. 어디서 오는가? 임재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옵니까? 그 승려는 곧장 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임재는 즉시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하며 자리를 권했다. 그 승려가 망설이고 있자 임재는 바로 때렸다. 이게 이 임재의 어떤 선풍이 많이 대중화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한테 오면은 그냥 스님들이 다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를 하는 거예요. 악! 소리 지르는 거. 어디서 옵니까? 악! 하고 흉내를 낸 거죠. 왜냐하면 흉내 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임재가 즉시 두 손을 모아서 큰 대종사가 자기한테 공손히 손을 모아서 절하니까 막 어리둥절해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법이거든. 악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려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예의를 묻겠습니까? 사람이 선사와의 선문답인데 악 소리 지르니까 두 손 모아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학인이라는 사람이 큰 스님한테 아주 그냥 각오하고 왔겠죠.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배짱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와가지고 큰 소리 탁 치니까 그 임재 스님이 다시 뭐 호통을 치든가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너무도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절을 하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야. 그 법이 분명하면 또 한 번 악을 하든가 뭐 어떻게 뭐 하든가 해야지. 손 모아서 공손히 절하면서 자리를 권하는 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 예의 지키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하는 거지 승려가. 자기 공부가 지금 힘이 없고 분명하지가 않고 이거 흉내 내니까 이런 거예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임재가 바로 때렸다. 뭐 여기서 때린 거는 뭐죠? 망상을 부수는 거겠죠. 여기서의 그 때리거나 고함을 치거나 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임재의 어떤 그 할의 4가지 성격 중에 여기서는 망상을 부수는 역할을 아니면 법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분별 없는 자리.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연이 이제 다한 거죠.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 사례를 소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2 곧장 때리다. 임재는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자 곧 불자를 세웠다. 불자는 스님들 왜 법문할 때 이렇게 그 먼지털이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그게 뭐 곤충들을 이렇게 쫓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법을 상징하는 도구가 됐는데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자 가만히 있다가 불자를 탁 세웠어요. 승려가 절을 하였는데 임재는 또 곧장 때렸어. 다시 또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고 역시 임재 불자를 또 세웠어. 승려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임재는 또 때렸어. 한 승려는 절을 했고 한 승려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왜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요? 이렇게 해서 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때리고 그래서 절을 하거나 뭐 돌아보지 않거나 뭐 임재가 때렸거나 아니면 때리지 않았거나 똑같은 겁니다.
절을 해도 이거고 돌아서도 이거예요. 이거는 법을 가리켜 보이는 거죠. 법을.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절을 해도 이거고 돌아서도 이거고 때려도 이거고 때리지 않아도 이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 인연이 좀 인연이 맞으면은 여기서 금방금방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인연이 안 맞으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같고 똑같은 그 어떤 임재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친절한 방편일 수 있고 불친절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초심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친절한 방편이 될 수가 있는데 갑갑하고 그 이게 완전히 공부가 막 농 익어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는 이게 아주 적절한 방편이죠.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록을 이렇게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요즘 사람들에 맞게 요즘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장애에 맞게 그 이렇게 방편을 펴는 게 그게 그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가 이제 그 샛길로 새 나가지 않게 해주는 어떤 안내서 정도로 보고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 현실을 떠나서 우리 삶을 떠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고 이 선어록에 나와서 소개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그 법을 너무 높이 사는 높게 보는 이거는 뭐 임재 스님만이 가능하고 당대에 그 근기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환상들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게 바로 도입니다. 지금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게 이게 도입니다. 이게 임재할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경계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여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할로 계속 일관되고 있거든요. 할은 어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고 맛보고 아파하고 좋아하고 온갖 경험의 현장에 이렇게 생생하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생생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 이것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뭔가 얻을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거지 얻을 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거는 쫓아가 봐야 영원히 항상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별을 찾아서 별인가 달인가 그걸 딸 거라고 막 달을 쫓아 막 가잖아요. 근데 항상 그만큼 그 거리에 달이 떠 있어. 그 어린이 동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동화 속 두 주인공 꼬맹이들이 그 옆집 아이가 파랑새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한다 하니까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얘가 파랑새를 찾으러 막 가. 근데 집에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건 보잘것이 없었어. 세 장의 새는. 너무 초라했어. 근데 막 둘이서 숲을 가고 산을 넘고 막 가도 파랑새는 보이지 않아. 허기지고 지친 마음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파랑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새가 파랑새였던 거야. 그 도의 어떤 그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그 상황과 이렇게 그 비유해 보면 막 처음에는 막 상상으로 구하죠. 그래서 막 어떤 특별한 어떤 상태,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여기에서는 공부가 안 되고 여기를 떠나가지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뭔가 숭고한 어떤 장소에 가야지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 공부를 할 것 같은 그 욕구에 시달리죠. 그거 파랑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파랑새. 근데 그렇게 해야 끝이 안 나거든요.
허망한 거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남는 건 뭐야? 배고프고 지치고 허기진 그 몸과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쉴 곳은 자기 집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그 구도심을 내려놓고 돌아와 보면 그제서야 관심사가 자기 이미 갖고 있는 것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구족된 거를 보게 되는 거야. 그게 분별심이 완전히 녹초가 돼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인간의 그 분별심이라는 건 그래. 막 분별심이 치성할 때는 늘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진가를 못 봐요. 너무 이 먹구름이 두꺼워가지고 해가 드러나지 않듯이. 근데 그것이 그 분별심이 힘을 잃고, 너덜너덜해지면 그제서야 자기 진짜 보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뿐이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냥 다 뭐 여러 가지 뭐 삶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 다 지금 이 순간은 다 내려놓고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소리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고, 생각도 그냥 가벼운 어떤 바람처럼 왔다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감각도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일어나는 물결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고요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는 본래 이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그것이 되는 거라서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연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을 뿐이지. 그럼 뭐야? 그러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딱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경험하면 되는 거야. 그뿐이에요.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금방금방 사라져요. 자취가 남지도 않아요. 꿈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자취가 남으면요. 이게 의식에서 맴돌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의식의 잔상들이에요. 의식의 잔상들. 마음에 저장된 것들이 막 이제 떠도는 거지.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는데 꿈꿀 재료들이 있겠습니까? 장애가 사라진다는. 우리는 진짜 이 현실 속에서의 장애도 참, 이 뭐 현실에서 느끼는 장애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진짜 허망한 꿈 갖고도 막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거든요. 허망한 것 중에서 허망한 건데, 그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경험했던 그런 것들의 잔상, 의식을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꿈도 잘 안 꾸게 돼요. 꿈도 잘 안 꾸게 돼. 꿈을 안 꾸게 돼.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기억을 잘 못하니까 대화가 잘 안 돼. 옛날 이야기 할 때는. 근데 뭐 그게 뭐 옛날 얘기 해봐야 뭐 잠시 뭐 그냥 시간이나 죽이는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삶에 무슨 옛날 얘기하고 뭐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뭘까 좀 삶이 되게 실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실용적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실용성하고도 더 실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도 삶에 필요 없는 거에 많이 묶여 있거든요. 기억, 억울한 감정, 그거 계속 밑에 저장돼 있다가 그 사람 만나면 막 터져나오고, 그거 얼마나 그거 유지하려면 그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습니까? 근데 다 지난 얘기고 곧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그건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일 뿐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아. 자기만 그런 생각을 하는. 남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가 없죠. 깨어나 봐야 알아요. 깨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못 보거든요. 다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허망한 생각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막 감정화가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전혀 그럴 게 없어요. 마음에 담아놓을 수 있는 거는 다 망상이다. 마음에 담아놓을 수 있는 거는 이미지일 뿐이고 기억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다. 마음이 어디 있길래 거기에 어떤 성질의 것이길래 거기에 진짜인 거를 담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고 담아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는 담아놓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단순해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모든 사람의 병은 다 생기거든요. 마음의 병에서. 그래서 그걸 다 놓아버리세요. 삶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공부에도 도움이 안 돼요. 다 놓아버리세요. 다. 근데 일어날 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건 일어나지 않아지고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놓아버리세요. 그게 어려워.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체험했든 체험하지 못했든 놓아버리는 게 어려워. 우리가 집착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개인이 허상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법에 다 맡겨버리면 돼요.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사인일 하잖아. 일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할 일은 없어. 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알아서 다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있었잖아요. 망상 부리고 있었고 자기가 다 하고 왔다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는데 내가 듣는 게 아닌데 어떻게 소리조차도 못 듣는데 어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생각도 다 여기서 드러나는데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3 생각하지 마세요. 3, 숫자 3 생각하지 마세요. 다 생각했죠? 그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고. 됩니다. 그것도. 그냥 그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잡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요. 돼요. 할 필요가 없다. 그거 허망한 어떤 노름이다.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를 집착하고 있고 잡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면요. 그렇게 돼요. 근데 허망하지 않다고 여기면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인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이제 내려놓는 거는 자기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기면은 못 놓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서. 그게 진실한, 내가 잡고 있는 게 진실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한은 못 내려놓는데, 그러니까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못 내려놔요. 근데 이거 무상하거든요. 절대 이게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얻는 어떤 그 나오게 되는 영향은 뭐냐면 집착하면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면 집착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건. 난 너무 삶이 무료하고 평화로워가지고 좀 고통이라는 좀 파도 타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집착하면 돼요.
집착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집착하면은 괴로워요. 왜냐? 집착할 수 있는 건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집착하는 건 분별되기 때문에 집착이 가능한 거거든요. 분별이 안 되면 집착이 안 되죠. 분별되는 건 다 허상이거든요. 망상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느낌일 뿐이고, 감각일 뿐이고. 지혜가 밝아지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참모습에 밝아지면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생각도 우리가 왜 자꾸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무심해지면 생각 잘 안 일어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무관심한 거는 잘 생각 안 하는데 관심 있는 거 막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보여. 관심 있는 건 생각도 많이 남고 많이 자취도 남아. 무심해지면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자취도 남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삶이 가벼워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에 밝아야 돼요. 실상에.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야.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장애 없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나는 뭐 못 내려놓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실로 법에 기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면요. 공부에 귀 기울이고 하면 할수록 저절로 내려놓게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삶을 조금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체험하지 않아도요. 법문만 듣다 봐도 많이 생각이 쉬워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잠도 잘 오고 예전에는 막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수용하면서 이렇게 쉬워지다 보면 저절로 쉬워져요. 저절로 그게 와요. 근데 그거를 수용적인 태도가 아닌 그냥 여기에서 뭔가 빅 아이템만 떼가지고 내 삶에 좀 써야지 이런 심리만은 그거는 이제 분별심이 주인이 돼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에 대한 그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혀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지긋지긋한 삶에서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저도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 어느 시점 되니까 왜냐면 그걸 더 공부 체험하고 나면 더 선명하게 봐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 감정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를 더 예민하게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 출렁거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시점 되면. 예전엔 그게 단맛이었는데 이게 쓴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점 되면 알죠. 아, 이거 집착하면 다 100% 다 고통을 받는구나라는 그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누가 그런 고통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가 집착한 만큼 고통을 받아요.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뻔해요. 그거는. 삶이 힘듭니다. 내려놓으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상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눈에 그게 보석으로 보일 뿐이지 그거는 보석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 하여튼간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듣는 것도 많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에 그 잔잔한 자극이 되고 그런데 일대 전환을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 공부에. 그럼 뭐냐? 이 진짜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뭔가 이 법문 공부 시간 중에 와닿는 바가 있으면 과연 그러한가? 저 사람이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과연 이게 믿을만하고 이게 변함없는 거고 오고감이 없는 거고 진짜 이것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일러주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검증을 해야 돼. 맛보고 들어와서 진짜 이거다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예전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분별하는 그런 습관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 깨달음이 오면 저절로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저절로. 뭐 허망한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오고 가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나는 그 시가 이제 항상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늠할 때 어떤 제 나름대로 공부의 잣대가 되는 건데 승려, 조시성을 가진 승려, 승조라고 하잖아요. 조론을 쓰신 분. 그분이 그 구마라집의 제자인데 그 되게 영리하셨던가 봐요. 20대 후반에 그 조론을 썼는데 그때는 어떤 육조스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한 4, 5세기쯤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왕이 제목감이라서 탐이 났어. 그래서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밑에 두려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 밑에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데 옛날에 황제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래 불러도 몇 번 불러도 안 오니까 이제는 이제 죽여버리려고 사형을 시켜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막 칼로 이렇게 사형을 시켰으니까 그 직전에 그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목을 스치는 칼이 봄바람 같구나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봄날 가지가 흔들리는 거. 봄바람에. 그러니까 칼이 목을 스치고 이렇게 싹 치고 나가는 그게 봄바람 같구나. 이 진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삶에 집착하지도 않고 머물려고 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심경을 표현한 거죠. 그 습관성, 이 나라는 그 어떤 존재가 이 나만이 어떤 귀하다는 그 느낌에서 자유로워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눈도 깜짝 안 한 그 경지를 시로 표현한 거죠. 깨달아도 그런 힘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습관성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 자신의 육체, 자기 개인이 이 나라는 어떤 그 의식, 자의식, 그걸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공부를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삶과 죽음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사해탈했느냐? 그것이 자기의 화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심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 그런 의지만 있다면 뭐 사사로운 거 신경 쓰겠습니까? 항상 자기가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삶에서. 요것도 안 되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거지. 사소한 것도 흔들리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기 공부를 이렇게 챙겨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도라는 거는 전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마디 한마디, 호흡 하나하나,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의 본바탕은 아무 일이 없거든요. 요것에서 모든 뭐 승조 얘기하고 삶과 죽음 얘기한다 하지라도 요거 이 일이에요. 이 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승조가 될 수 있는 거라. 각오만 돼 있다면. 그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를 의지를 놓아버리면 저절로 그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지. 단지 어떤 경계의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경책할 수 있는 그런 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이게 어떤 그런 경계의 마음을 놓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공부가. 저절로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익어간다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아 예전과 참 다르구나라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1년 전과 지금은 다르구나. 지금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안목도 달라지고 힘도 달라지고 예전에는 끄달렸던 것이 이제 가벼워지고 이제 또 새롭게 끄달리는 것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삶은 가벼워지고 할 일은 없어지고 온갖 일을 다 무리 없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갖고 있는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 없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부가 삶에도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단지 삶에 매여 있으면서 일하느냐,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하느냐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더 잘 보게 돼요. 일머리를 잘 보게 된다고. 하여튼 공부해서 나쁜 일은 없으니까요. 진짜요. 낚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공부해서 나빠질 일은 없어. 절대 후회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 굳은 의지를 갖고 사람마다 다 자기 인연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가벼워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효험이 있어요. 효험이. 삶에서 그걸 느껴지거든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